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어떤 도둑이 부잣집을 털고 그 다음 집을 들어갔는데 모자 간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엄마와 아들이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엄마가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먹을 게 없네. 먹을 게 없어. 이 소리를 듣게 된 도둑은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도둑이지만 이거 너무 가난한 집에 들어왔구나.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 그러면 똥이라도 먹어요. 똥 있잖아.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도둑이 털러 갔다가 자기가 털었던 돈 보따리를 놓고 나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와 아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파란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은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끼고 보면은 빨갛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그대로 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자신의 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쓰고 있는 이 안경을 우리는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안경이 있고 자신의 관점이 있어요. 여기 앉은 우리들이 다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다 다릅니다. 이따가 우리 이문을 하겠지만 거기에서 우리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따라서 그 질문의 양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를 만났는데 요즘 너 어디 사니? 어디 살아? 이렇게 관심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부동산 소개업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친구를 만났는데 야, 좀 몸 괜찮냐? 몸 괜찮냐? 의사일 확률이 많습니다. 또 친구를 만났는데 너 요즘 무슨 옷 입고 다니니? 어떤 옷 입어? 그러면 양복점 주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만났는데 야, 요즘 너 와이프 잘 있어? 이 사람은 제비족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이 보는 관점, 내 의식 구조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봐요. 나 다른 편견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봐요. 나는 객관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여러분, 객관적인 사람, 객관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는 그 자체도 이미 내 주관을 가지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의 틀 속에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100% 객관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사고의 틀 속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의식의 프레임을 오늘날 사회과학자들이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패러다임. 여러분,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우리가 많이 사용도 하시고. 근데 이 원래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헬라의 이 그리스라는 나라의 수학을 표시하는 이 수학에서 쓰는 그런 단어였어요. 거기에 어떤 기준이 되는 틀, 표본이 되는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파라데이그마라 그러는데 이 파라데이그마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이렇게 조금 변조해가지고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의 틀, 누구나 사람마다 다 틀을 갖고 이 마음의 틀이 다 있는데 이 마음의 틀, 그게 바로 패러다임이다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 패러다임, 의식 구조가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을 볼 때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 마음속에는 항상 사랑의 안경을 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안경으로 보이니까 다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열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패러다임. 이 패러다임의 전환에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 이 관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바꿀 수 있어야 이게 문제 해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티븐 코비 박사의 그 예화, 여러분이 한 번쯤은 다 들었을 텐데요. 이 스티븐 코비 박사님이 어느 일요일 날 아침에 뉴욕의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을 타서 보니까 너무너무 조용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앉아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뜨문뜨문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신문을 읽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눈을 감고 묵상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책을 읽고 있고, 아주 조용한 그런 열차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정거장에서 어떤 중년 남자가 아이들 셋을 데리고 탔는데 그 순간부터 열차 안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집니다. 아이들이 제멋대로 떠들고 뛰어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한 아이는 물건을 팽개치기도 하고 그 신문을 보고 있는 그 중년 남자 신문을 가서 확 잡아채기도 하고 아수라장 같은 그런 분위기로 바뀌고 말았어요. 이렇게 되니까 조용히 앉아서 가던 승객들의 마음속에 짜증이 나지 않겠어요? 그 마음속에 저 남자는 어떤 남자길래 저렇게 아이들이 떠드는데도 가만히 놔두고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내버려 두고 있느냐? 굉장히 화가 났어요. 참다 못해서 승객 한 사람이 그 남자에게 가가지고 아니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지금 당신 눈에는 저렇게 소란을 피는 이 열차 안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당신의 아이들이 보이지도 않습니까? 저 아이들을 좀 조용하게 만들 수 없습니까? 확 불평을 터뜨렸더니 그제서야 남자가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막 병원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1시간 전에 저 아이들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을 잡을 수가 없고 갑자기 좀 별세한 저의 아내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롭고 근데 아마 저 아이들도 자기 마음을 잡지 못해서 저러는가 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요. 그동안 그 아이들이 아주 미웠고 참 이 남자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났는데 이 스티븐 코비 박사가 마음속에 반성이 됩니다. 내가 너무했구나. 지금까지는 저 아이들이 좀 조용히 앉아줬으면 좋겠는데 지금부터는 좀 떠들기라도 하면서 그 마음을 진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화가 나고 짜증난 모습이 사랑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은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이 열차 안에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태도가 달라져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마음 놓게 뛰어놀면서 그 아픔을 해소할 수 있을까? 이 어린 아이를 등지고 떠난 그 엄마, 이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이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것은 파라다임의 전환,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이분이 절감을 하고 책을 썼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는 이 관점, 이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라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바리새인들은 이 패러다임을 전환시키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보는 관점을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옛날 좀 오래전에 이 미국에 어느 교회에 전자올겐이 기증이 됐습니다. 그 전자올겐이 기증이 됐는데 그게 어디서 쓰던 거냐면 술집에서요. 술집 바에서 문을 닫으면서 그 전자올겐을 교회에다가 기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니 이게 술집에서 쓰던 걸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어떻게 그 바에서 쓰던 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걸 사용을 할 수가 있느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뭐 이게 멀쩡하고 이렇게 비싼 건데 이렇게 좋은 건데 이거 왜 못 쓰겠느냐. 여러분 이게요 문제가 발전이 돼가지고 그 교회가 깨지고 말았어요. 교회가 없어지고 말았어요. 이게 뭐 그 갈등이라는 게 말이죠. 뭐 대단한 거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그런 문제로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집이 말이죠. 그 전자올겐 때문에 분열이 되고, 술집에서 기증한 전자올겐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깨지고 말았다. 여러분 너무나 마음 아픈 그런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상 앞에 놓였던 재물, 그 음식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그 교회 안의 문제를 놓고 우리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고린도 지방에는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했어요.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서 거기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섬기는 그 여자 사제들이 1000명이 넘었다 그래요. 1000명이 넘는 그 여자 사제들이 밤이면 밤마다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로 드려졌던 그 음식들을 이 여자들이 말이죠. 이 사제들이 시장에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이 시장에 고기들이 판매가 됐는데 그런데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로 쓰였던 음식인지 아닌지 뭐 이렇게 구별할 방법은 없지만은 거의 99%가 이 고린도 지방에서 그 시장에 나오는 그 고기들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었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마켓에 가가지고 고기를 샀어요. 근데 이 고기를 갖고 와가지고 친교 시간에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제사드렸던 음식이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그 친척들이 선물한 그걸 갖고 와가지고 제사드렸던 음식이지만은 그걸 성도들하고 나눠 먹었다. 그럴 때에 이게 옳으냐, 이걸 먹어도 되느냐, 이건 아니다. 이렇게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게 큰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 바쳤던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비경건한 거다. 이건 우리 마음에 정말 거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다. 뭐 우상에 바쳐진 거지만 뭐 우리 믿음이 돈독하면 괜찮아. 먹어도 돼. 이렇게 교회가 술렁일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이런 이슈 속에 있을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오늘 여기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는 우리가 우상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우상 자체는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상 자체는 아무런 파워도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우상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여기는 힘이 있다. 어떤 신령한 힘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거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 재물 이거 뭐 대수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볼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의 틀, 이 패러다임의 틀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영향을 받아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지적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자, 여기 오늘 7절, 8절 말씀.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지 못하느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우상에 대한 이 관념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는 이 관점 때문에 이거 먹으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아. 이거 먹으면은 뭐 굉장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아주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말이죠. 그 바쳐진 음식에 대해서 이슈화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먹는 그 음식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본문 말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새로운 계기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패러다임, 우리가 이 관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지식 중심에서 사랑 중심으로 옮겨가야 된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무슨 판단을 할 때에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나에게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식보다 더 우선해서 봐야 될 것이 사랑이다.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의 패러다임으로, 사랑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보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좀 많이 안다고 해서 우쭐우쭐한다. 그러나 사랑은 어떻게 해요?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덕을 세우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다. 자, 여기 사도 바울이 두 패러다임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식적인 패러다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랑 중심의 패러다임.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에 내가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 그런 지성에 의해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은 중요한 거죠. 내 안에 정보가 흘러야 돼요. 그렇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이 지식은 한계가 있다 그랬어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뭘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그렇게 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모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안다고 해서 다 모든 것을 정복했다. 그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천체학자가 말이죠. 이제 우주를 연구하면서 이 망원경을 이제 갖다 놓고 빌딩 위에다 망원경을 놓고 천체를 이제 관찰하는 아주 좀 명석한 그런 천체 우주학자가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우주의 광대함에 대해서는 샅샅이 꿰고 말이죠. 다 알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 어린 소녀의 마음에 흐르는 눈물에 대해서는 모를 수 있잖아요. 그 천체를 다 안다고 해서 그 사람, 그 어린 아이의 마음까지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 명석한 수학자가 말이죠. 수학 공식은 다 이게 풀어내요. 그렇지만은 그 남녀의 그 사랑의 공식에 대해서는 몰라가지고 이 사람 연애를 못해. 사랑한다 말 한번 못해. 여러분,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는 말씀은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자, 오늘 8장 1절.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이게 뭐예요? 덕을 세워라.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거라. 그랬어요. 자, 지식이 덕을 세우는 것이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많이 알면 덕을 베풀 수 있고 덕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 흐르는 그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지식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밑바탕에, 우리 패러다임 속에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말은 집을 짓는다는 뜻이 있어요. 건물을 세운다, 그런 뜻이 있어요. 또 회복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로마서 15장 2절 말씀.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서로 덕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 덕을 세운다라는 말이 오이코도메오예요. 여러분, 오이코도메오를 한번 외워버렸어요. 그래서 친교 시간에 언제 한번 우리는 오이코도메오 합니다. 그러면 이야, 굉장히 유식하네. 무슨 말이에요? 덕을 세운다는 말이죠. 오이코도메오. 여러분, 세상이 악한 것이라기보다는 세상을 보는 나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해서 우리 세상이 참 지저분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악한 것이라기보다는 내 패러다임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랑이 없다 그래요. 이 세상에 사랑이 없고 너무나 각박하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어야 할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우리 이민 와서 성공했다고 하는 분들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성공 사례를 얘기할 때 뭐라 그럽니까? 이런 식이에요, 대부분. 내가 태평양을 건너올 때는 단돈 100불 들고 왔시오. 근데 내가 10년 동안 지난 이민 생활하면서 비즈니스를 몇 개 했거든. 건물도 몇 개 구입하고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수다. 여러분, 이게 참 물질 중심이잖아요. 이분은 스스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의 가치 기준이 뭐예요? 이분은 성공의 기준이 물질이에요, 물질. 돈을 많이 모았다, 이게. 빌딩을 많이 사들였다, 이게.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가지고 그게 진정한 부자냐? 여러분, 이 물질적인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의 자세가 그렇죠. 여러분, 바울은 원래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를 쓰는 이 바울, 이런 바울이 아니었잖아요. 원래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고집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과 많이 싸웠어요. 그리고 헤어지고. 여러분, 베드로와도 싸웠어요. 마가에 대한 의견 때문에 바나바와도 싸웠어요. 이게 전도하면서도 막 싸우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는데, 여러분, 오늘 보는 말씀 보세요. 얼마나 성숙한, 참 바울은 이런 많은 인생 삶을 통해서 그 도전 속에서 성숙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불화들이 있어요. 많은 다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원인들을 찾아보면은 하찮은 것에서부터 시작될 때가 많아요. 치약을 끝에서부터 꼭 짜지 않고 중간에서부터 눌러서 짠다고 이혼한 부부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그냥 지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결혼 상담소라고 하는 그 상담소장이 그 쭉 사례를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물론 치약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이혼한 건 아니지만은 시발점이 그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말을 벗을 때 뒤집어서 벗지 말고 똑바로 벗어 놓으라. 잔소리하다가 이혼한 부부도 있어요.
아들과 별로 사이좋지 않게 지내는, 이 아들과 아주 다투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그 원인이 치약이 있어요. 치약. 그러니까 이 부자 갈등의 원인이 치약이 있어요. 치약. 여러분,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잔소리하는 아버지에게 있습니까? 치약을 끝까지 안 짜서 쓰는 아들에게 있습니까? 누가 잘못이에요? 둘 다입니다. 둘 다. 여러분, 내 관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마음, 그렇게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예배예요. 성공적인 예배는 우리의 파라다임을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2022년 제가 오늘 이 칼럼에다가 썼습니다만은 참 이게 불투명해요. 너무나 우리 미래에 대한, 우리 앞날에 대한 이게 참 불투명하고 말이죠. 지금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거 뭐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뭐 음식값이 요즘 뭐 장난이 아니잖아요. 물가의 상승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게 좋은 일들이 아니고 그냥 이상한 일, 좀 안 좋은 일들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파라다임, 우리의 관점을 전환시켰어요. 우리의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이런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구나. 2022년 이것은 내 패러다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면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야성중앙재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관점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많이 아는 것, 세상의 물질적인 것 우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절대시하고 우선시함으로써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